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제 중동 대격변 7번째 마지막 회입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평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기의 조짐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째는 2022년 2월 24일부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둘째는 작년 10월 7일부로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특히 이제 2년이 넘어가도록 질질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다르게 요 가자지구 전쟁은 진짜 스펙타클 하면서도 중동 정세의 격변을 불러오고 있어요. 확실히 예언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리를 되새겨주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각자가 부르는 명칭은 따로 있어요. 뭐냐? 보시면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알-아크사 홍수작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은 철검작전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본 게시탐정은 철검이라는 작전명을 보면서 확실히 이스라엘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 전쟁은 지난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전쟁을 연결하는 이벤트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주적은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는데,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사사 개인의 활약 외에는 한 번도 블레셋에 대해 국가급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사무엘상 초반에도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 게시탐정이 학생 시절에 보았던 성경 영화에서 그 블레셋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뒤지고 그렇게 철기를 압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블레셋에게 치이며 살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사무엘 때 이제 블레셋을 크게 쳐서 무찌르긴 했지만 어느새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백성들은 나라를 지킬 왕을 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 2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4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즉위 초년에 암몬을 물리쳐서 기세를 올린 사울은 즉위 2년에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했고, 자신들의 왕이 주적인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에게로 결속해서 사울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5,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구덩이에 숨으며 블레셋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대군을 집결시켜 반격을 개시했어요. 기병이 6,000명, 병거가 3만 대,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이런 표현이,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 표현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때 쓰였는데, 가나안 연합군은 학자들의 예상으로는 20만에서 30만 명,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에 나와 있기로 1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응하여 집결한 블레셋 군대는 기병 6천, 그리고 병거 3만 대에 탑승한 병사가 6만에서 9만 명. 그러니까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이제 싸워야 되니까요. 6만 명에서 9만 명, 그리고 보병 부대는 13만에서 30만 명. 정말 총병력이 최소 20만에서 최대 4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13장 15, 16, 17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3,000명으로 선제 공격을 했다가
40만 대군의 반격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멘붕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 옆에 남은 병력의 숫자는 600명 뿐이었어요. 게다가 블레셋은 거란군의 타초곡병처럼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들까지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갈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게다가 이 설상가상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기술을 갖고 있던 블레셋의 철저한 기술 통제로 철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철검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대 사울 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뻔했던 블레셋과의 대전쟁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후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등극하면서 블레셋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벌레처럼 짓밟혔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전쟁의 모형적 예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솟아올랐거든.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등 5 성읍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이 수복하지 못해 대치 중이던 가나안 영역은 가사를 중심으로 한 블레셋과 또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수십만 대군의 역습을 받고 위기에 처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고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토벌되어 예루살렘이 온전히 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한 상태에서 철검을 쥐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은 둘 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표라면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블레셋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은 하마스, 파타, 팔레스타인 이슬람 투쟁운동, 해방인민전선, 해방민주전선 등 5파벌로 나뉘어져 있고 미처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듯이 현재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역대상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부스 족속을 토벌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과 벌이는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도 요압 갈란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수십만의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로 치고 들어왔듯이 하마스와 그의 동맹들인 헤즈볼라, 레바논, 후티 예멘, 이란, 티르키예 등을 합치면 좋기 수십만의 대군이죠. 또 보시면은 덧붙여서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국왕 사울과 왕세자이자 차기왕이었던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였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간츠는 둘 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간츠를 통상 베니 간츠라고 하지만 베니는 약간 애칭 비슷한 것이고 베냐민 네타냐후와 같은 이름 베냐민 간츠입니다. 이번 전쟁의 작전명을 하필 철검 작전이라 한 것도 이스라엘이 이때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철검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너네 블레셋 놈들을 철검으로 모조리 베어주마 하는 복수전이죠. 게다가 블레셋 측의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인 것도 무척 섬찟합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15,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아이 낳은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 짓이 물을 뿜어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해
전면 침공을 감행한 작전명이 홍수인데 하필이면 홍수에 붙는 타이틀이 알-아크사인 것도 굉장히 묘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아크사 사원은 언약궤를 세웠던 지성소 자리를 앓고 있는 바위돔 사원, 그 황금돔 사원과 나란히 세워진 이슬람의 성지이고 말 그대로 지성소와 대치한 우상신당입니다.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작은 돔은 영혼의 돔 또는 기념비 돔이라 불리죠. 이 돔은 제1, 2 성전의 지성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황금사원과 그 북쪽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성소의 위치가 황금돔 사원 바깥이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 보시면 유대인들은 황금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겁니다. 그들은 황금사원 북쪽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겁니다.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을 부술 수 없으니 차라리 제3성전의 위치를 조정해서 따로 짓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위치는 그 황금돔 사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성전과 알-아크사 사원이 성전산에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때 같은 곳에 마주보고 있었던 언약궤와 다곤 우상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판례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의 우상은 언약궤 앞에서 그대로 몇 동강으로 부러져 나뒹굴었고 이것이 또 하나의 예표입니다. 블레셋의 후손들이 길을 쓰고 지키려 하는 알-아크사 사원과 황금돔 사원은 결코 성전산에서 제3성전과 지성소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제3성전과 지성소 앞에서 알-아크사 사원과 황금돔 사원은 무조건 부서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쳐들어왔던 블레셋 대군을 철검을 든 두 베냐민 자손이 막아섰듯이 알-아크사의 홍수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향해 돌격해오는 블레셋의 후손들은 두 베냐민이 지휘하는 철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군대 장관 요압이 여부스 족속을 소탕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이 예표화된다면 국방장관 요압 갈란트가 서한 지구를 토벌하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소유로 되찾을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맞섰던 그 전쟁이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왕 다윗의 왕조를 여는 초석이 되었듯이 두 명의 베냐민, 네타냐후와 간츠가 팔레스타인과 벌이는 이 전쟁이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후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진짜 이스라엘 왕,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점이자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중동의 정세가 격변하고 그날이 밀어닥치기 딱 좋은 상황으로 정리되는 가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제가 읊은 이야기들을 본 게시탐정의 작가 겸 탐정의 상상력과 추리력으로 그려내어 본 한 편의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이렇게나 아다리가 딱딱 맞기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3000년이나 되는 세월을 사이에 둔 데자비 현상으로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 진짜. 베냐민 지파 사울과 요나단, 베냐민 네타냐후, 베냐민 간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국방장관 요압까지. 되게 신기하다 그죠. 어쨌든 이것으로 중동 대격변 7부작은 막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번외편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